예,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영상 시간입니다. 요즘 김장도 있고, 굉장히, 좀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겨울 준비라는 것, 예전에는, 이 겨울 준비라는 이런 행사라고 해야 하나, 이런 행사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렇게 김장이다, 우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일들, 세상은 변하지만 또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끝까지 이렇게 지속되는 일들도 있고, 또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보현사도 지금 조금씩 이 엘리베이터 공사가 완성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도 그래서 요새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한 12월 빠르면 12월 초나 중순쯤이면 엘리베이터를 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 또 밖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일은 시작을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 마무리가 된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늘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몸이라는 것, 이 몸이 나이가 들면 낡은 수레와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드시 무너진다. 낡은 수레도 마찬가지. 이런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중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고, 또 중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부처님이 늘 말씀하신 이 팔정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신신명에서 이야기할 부분이 이런 이야기들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을 합니다. 또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에 이 취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것이 있고 버리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끊임없이 취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마음의 병도 생기고 고통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불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이 취사라는 것을 우리가 취한다, 버린다라는 이런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냥 깨달은 도, 팔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팔정도, 이 취사라는 것, 부처님께서는 무조건 버리라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취하려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취해야 될 것은 취하고, 또 이 취한다는 것도 언젠가는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런 안에서 우리가 너무 과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 취한다, 이 취사에 대해서 취하고 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 팔정도에 맞게 바르게 하지 못해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구도다, 그런 삶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신명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신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자로 먼저 읽어드리고 한문으로 또 가볍게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순상쟁이 시위 신병이니 불식 현지하고 도로 염정이로다. 이런 내용.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툼은 이는 마음의 병이 됨이니 현무한 뜻을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도다. 이렇게 네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읽어드리면,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툼은 이는 마음의 병이 됨이니 이 현무한 뜻을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도다. 이런 부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긋남과 따름이라는 부분이 위순입니다. 이 어긋남, 따름, 여기 뭐냐면
우리가 쉽게 뭐 비위라는 말을 합니다. 내 비위에 맞다거나 뭐 비위에 맞지 않다거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여기서 이 비위에 맞는 것이 순이고 비위에 맞지 않는 것이 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놓고 계속 다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제가 아까 김장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분들은 김장을 무조건 해야 되는, 뭐, 어찌 보면, 예전에 어른들은 김장을 무조건 해야 되고, 김치라는 것을 꼭 집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김치를 사 먹습니다. 집에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 어른들은 당연히 김치는 집에서 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이런 본인의 생각이 강하게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위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나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다툰다는 겁니다. 서로 끊임없이 다퉈서 이것으로 이제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음에. 내가 좋다, 싫다. 제가 아까 처음에 뭐 취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팔 정도고 깨달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을 본인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들도 좋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내 안에서도 내가 음식을 가지고도 나는 이 음식을 좋아해.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보면 이걸 가지고도 내 안에서도 계속 다툰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 먹는 거를 떠나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 몸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좋은데 내 마음은 다른 걸 하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의 병도 생기고 마음의 병도 생기고, 이런 구도. 또 뒤에 것까지 이제 말씀을 하면, 이 뒤에는 이제 현모한 뜻을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도다.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한 이 위순상쟁이라는 것을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걸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지식을 탐구를 해서 이렇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해서 이렇게 병이 될 수도 있고, 뒤에 말하는 이 불식 현지, 이 현무한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공연히 이렇게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도다라는 이런 말이 뭐냐면, 이 현무한 뜻이라는 것은 뭐 중도도 될 수 있고 깨달음이라고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분별이 일어나는 마음으로도 고요히, 괜히 그냥 고요히 이렇게 생각만 해서, 아니면 이제 참선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빗대어 말한 걸 수도 이제 말한 거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단어는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글이나 지식으로 이 도를 깨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더 강한 사람들, 또 뒤에 나오는 불식 현지, 그리고 도로 염종이라는 것은 이제 고요한 마음, 나는 그냥 내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수행만 하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병통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먼저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수행에 있어서 따져도 봐야 되고 많이 배워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배워도 보고, 또 내가 가만히 앉아서 좀 수행을 하려고도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둘 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람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냥 수행이나 가만히 앉는 거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 그러니까 이 양극단에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어떤 게 좋다, 뭐 옳다, 그르다 이런 걸로 저는 말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한쪽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들이 한쪽으로 잘 치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만 한 사람은 수행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뭐 책이나 지식을 통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순이라는 것도 굳이 말하면 처음에 나오는 뭐 순역, 뭐 증액, 간택하고 뭐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계속 다툰다는 겁니다. 이게 넓게는 작게는 먹는 거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면 여러 가지 지혜나 지식을 놓고도 스스로 안에서 계속 이렇게 스스로 싸운다는 겁니다. 싸워서 그런 걸로 이렇게 병이 될 수도 있고, 또 뒤에 나오는 현모한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지, 수행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빠지는 것을 여기 이제 신신명 승찬 스님께서 주의하라는 그런 글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감에 있어서, 그리고 저는 이 수행을 떠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 취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내가 얼마만큼 바르게 잘 받아들이느냐, 이게 저는 팔정도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에서 보면 뭐 정견, 정사유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8가지가. 우리가 때에 따라서 얼마만큼 바르게 이 삶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리고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쉽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음 글귀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동태허하야 무흠 무여원을 양유치사하야 소위 부려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뭐 이런 뜻이고, 거기서 이제 여기 취사가 나옵니다.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까닭에 이제 여여하지 못하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취사를 취사로 뭐 취하고 버리는 거, 이걸로 말미암아 그 까닭을 이제 여여하지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취사도 앞에 나오는 뭐 미순이나 순역이나 뭐 간택이나 이런 증에 우리가 끊임없이 번뇌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뭐 남음도 없다. 우리가 뭐 이 법성계, 법성원용 무이상 뭐 이런 뜻하고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순간 완전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보면 그냥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고,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우리가 뭐 가지려고 할 것도 없고 뭐 버리려고 할 것도 없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순간에 내가 가져야 할 것은 아주 바르게 잘 가질 수도 있고, 굳이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뭐 버리려고 할 것도 없고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취사라는 부분, 우리는 이 취하고 버리는 것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취하기만 하려고 하는 방향성으로 빠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훈수 아니면 인연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버린다는 것에도 빠져버리면 세상을 그냥 다 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반야신경에서 공에 빠졌다던가 뭐 무에 빠졌다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에 빠졌다, 무에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찌 보면 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아니면 내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변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지 말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당연히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취하는 부분은 취해야 되고, 하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 이건 역시도 언젠가는 무너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몸으로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첫째는 몸이 건강하려면 처음에 말한 것 같이 이제 위순상제, 이제 서로 좋다 싫다를 가지고 다툼이 없어서 우리가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해서 이 마음이 편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몸도 건강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행동도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뭐 이런 식의 삶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내 몸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는 본인을 한번 잘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내 몸이 왜 안 좋을까? 그래서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몸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고 삶을 살아주는 이런 방향성을 만드는 것도 저는 이 수행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다라는 우리의 깨달음의 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너무 과하게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병이 생기고 이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뭐 몸도 병들고 너의 행동도 병들고 내가 뭐 화도 내고 또 기분도 나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스스로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한다는 것 그리고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어릴 적부터 배워온 우리의 뭐 관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법은 정해진 법이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게 팔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결정코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내 몸이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이 아픔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포기해야 되고 또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도 하고 안 좋은 말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만들어 간다라고 이렇게 도반님들도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고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는데 이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까닭에 이 여여하지 못하다는 것 이런 것을 한번 내가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하면 과연 이런 여여하고 둥글고 큰 허공 같은 이런 자리를 내가 정말 한번 진심으로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수행이라는 게 조금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살아갈 때 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뭐 밥을 먹고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기에서 더 크게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아니면 내 마음을 위해서든 좀 이렇게 착하고 바르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삶에 이렇게 접목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막축 유연하고 물주 공인하라. 그리고 일종 평회하면 민년 자진이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 원용스님 그리고 제가 아까 거기서도 글을 봤는데 여기서는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사라져 저절로 다하리라. 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연이라는 부분, 연을 따라간다는 부분을 여기서는 이제 세간의 인연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 공인이라는 부분, 이 공을 따라간다라는 공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라고 이 출세간의 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연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연이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부처님은 뭐 연기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쉽게 인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 몸을 받고 살아가면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저희가 만난 것도 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여기서 나가서 집에 가는 것도 연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연입니다. 이런 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인연이라는 부분, 인연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이야기를 쉽게 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저는 이런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을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뜻에 맞는 부분은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일이 잘 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잘 되는 걸 가지고는 이게 인연이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좀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인연이니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연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연은 그런 인연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계속 좋은 것을 원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계속 그런 좋은 연들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말하는 이 세간의 인연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이라는 부분에도 너무 따라가지도 말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인이라는 부분은 이 공에 빠지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나 취나 사에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에도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이 연이라는 것, 우리가 계속 좋은 인연이나 내 위주로 좋은 일들이 생기기를 계속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크게 너무 갖지 말고, 또 역으로 말해서 공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는 우울증이다, 스트레스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질환도 주변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약해진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안주하느냐 안주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계속 우리가 집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집착이라는 게 굳이 말하면, 내가 이 물건이 좋으면 이 물건이 좋은 것에 내 마음이 이렇게 딱 머문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머물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도 나오고 우울증도 나오고 고통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런 물건은 없어져도 그만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 휴대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옷, 제가 쓰는 이런 물건들도 제가 당연히 필요해서 돈을 주고 사지만, 이 물건도 수명이 다할 수도 있고, 제가 떨어뜨려서 깨져서 버릴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구태여 이런 걸 가지고 너무 과하게 마음을 아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집착입니다. 굳이 말하면. 그래서 이 마음을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계속 변해가니까. 이게 안 좋을 수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내 몸이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멈춰버리면 그 안에서 오는 스트레스, 고통, 우울증, 이런 것이 저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과연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잘 머무는지, 이런 것을 내 마음을 한번 잘 비춰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머물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수행을 잘 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뒤에서 나오는 일종입니다. 일종. 여기 이제 보시면 일종 평해하면 민연자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지를 바로 지닌다라는 표현,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이게 일종이라는 겁니다. 이 일종의 마음이 제가 아까 말한 중도가 될 수도 있고,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 제일 앞에서 말한 지도가 될 수도 있고, 팔정도가 될 수도 있고,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바로 알아서 이 취하는 것, 이쪽에도 머물지 말고 저쪽에도 머물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연애도 이렇게 머물지 말고 또 공예도 머물지 말라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지니면 모든 것 만연자진이라는 겁니다. 사라져서 저절로 다 한다. 우리가 그대로 그냥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심영의 이야기가 굉장히 뭐 재밌다라는 표현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에게 굉장히 또 저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제 마음에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도바님들께서도 집에 가셔서도 그렇고 일상적으로도 한 번씩 이렇게 잘 보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바르게 잘 살필 수 있으면 우리의 깨달음이 그리고 깨달음으로 더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무언가를 잃었을 때 내 마음이 가장 아플까?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어디에 멈춰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게 멈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스님이 멈춰 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구나. 뭐 이런 걸 한번 떠올리면서 과연 나는 어느 곳에 가장 내 마음이 아니면 내 행동이 멈춰져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대수로 보는 거는 그냥 잘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도 잘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이렇게 보여도 잘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수행에 있어서 그리고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자신의 행동을 내 생각이 어디에 가장 많이 이렇게 멈춰져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과연 화가 많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기분이 안 좋은가 아니면 두려운가 공포가 심하게 밀려오는가 이런 부분은 한번 잘 챙겨보면서 수행을 하시면 수행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수행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려운 길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잘 바라보고 만들어 가느냐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사성제 8종도 부처님은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연불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화두라는 것도 한 생각, 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끔 계속 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연불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행 방법이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호흡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른 거를 붙잡지 말고 호흡을 그냥 다 편안하게 호흡하는 것만 잘 바라보고 있고 화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내 생각들을 잘 바라보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느냐 머물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이 수행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시고 신심영 강의는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 일종 평해하면 미년 자진이라 이 부분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